반갑습니다. 혹시 프로포즈 데이라는 영화 작품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일랜드의 풍습에 따르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 즉 4년째 2월 29일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할 수 있고 이때 남자는 무조건 그 청혼을 승낙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혈통으로 텅 빈 집을 예쁘게 장식한 다음 성공적으로 판매하는 직업을 가진 애나는 사랑하는 남자 제레미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더블린행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에 계속 휘말리면서 매우 힘겹게 더블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데컬린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남자가 애나에게 500불만 주면은 무사히 더블린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두 사람의 사연이 풍성한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행 중간에 데컬린이 애나를 데리고 아일랜드의 10대 절경 중 하나라는 발리 카베리 성을 구경시켜 주면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는데 시간이 60초밖에 없다면 무엇을 갖고 나갈 건가요? 이 질문에 애나는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더블린에 도착한 애나는 연인 제레미를 다시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결혼식 파티를 엽니다. 이때 애나는 제레미의 진짜 마음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그러자 제레미는 제일 먼저 핸드폰과 열쇠 등을 챙겨서 건물 밖으로 혼자 피신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애나는 제레미와 파혼하고 데컬린을 찾아가며 두 사람은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는데 시간이 1분밖에 없다면 그때 여러분은 뭘 갖고 나오실 건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고 온 우주를 새롭게 갱신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주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온 세상을 다니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죠. 누구나 사람의 인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는 삶의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알고 있는 온 세상, 곧 지중해 세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늘 발걸음을 최대한 재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희망과 기대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로마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남긴 유산은 실로 엄청납니다. 2000년 전 그가 지중해 세계를 부지런히 왕복하면서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들 덕분에 기독교는 훗날 세계 최대의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흔히 우리가 바울신학이라고 부르는 찬란한 신학의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가 지은 신학의 궁전 안에는 온갖 진귀한 보물이 가득합니다. 자, 여러분이 바울이 건축한 신학의 집에 들어가 단 하나의 보물만 가져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506년 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바울이 건축한 신학 궁전에서 칭의라고 하는 보물을 들고 나와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본래 가톨릭 수사 출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경건을 추구하던 루터는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수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깊이 고뇌하고 절망하던 중 어느 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읽다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당분간 바울 신학의 각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바울의 소위 칭의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에센스 영상을 빼놓지 않고 시청하신 분들은 조금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특별한 공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구의 에덴 성전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성전을 잘 관리하여 발전시키도록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장소인 에덴 성전을 수호하고 돌보는 대신 자신들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
자기 뜻대로 통치하는 자신의 신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한결같이 자기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는 바 그것의 최종적 형태는 고대 제국의 피라미드 체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건축한 신전 체제, 곧 피라미드 체제에 맞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여 시내산으로 데려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수여하신 다음 성막을 건축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짊어지고 다니는 민족, 즉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 율법의 핵심 정신인 정의와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여전히 자기 신전을 건축하는 데 여념이 없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열방의 빛 노릇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됨을 드러내는 민족으로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며 열방의 빛 노릇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추구하는 신전 건축, 곧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모방하기 바빴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결정적인 시점이 이르면은 메시아, 왕, 대제사장, 목자 같은 구원자를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여 파송한 종말에 메시아, 왕, 대제사장, 목자 같은 존재는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한데 모을 것이며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희년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 국가들을 무찌르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때 모든 민족이 귀중한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께 경배를 올릴 것이며 경건한 신자들의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성전기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슴에 품었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신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성전, 곧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으며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 이를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 복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강성 샴마이 학파 출신의 열혈 바리새인인 바울은 구약성경 예언서에 기초한 제2성전기 유대인들의 민족적 염원을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고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어서 속히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 대제사장, 목자, 구세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열방의 으뜸가는 국가로 높여주시기를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거대 제국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현실은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이 지연되는 까닭이 로마 제국에 부역하거나 협조하는 민족 반역자들 또는 예수의 제자들처럼 유대교의 전통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사귐을 갖는 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하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있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처벌하기 위해 서둘러 길을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이한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환상 중에 천상의 어전 회의에 올라가 만났던 예수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처럼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의 신비 체험을 통해 자신이 아직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메시아의 오심이,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왕, 대제사장, 목자 같은 존재가 바로 자신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예수였으며 따라서 예수의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신비 체험 이후 단 며칠 만에 다마스쿠스 인근에 소재한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의 대표 서신인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 그 자체다라고 천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곧 예수의 노예이자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의 소명 혹은 신앙적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종말에 메시아 왕 대제사장 목자 같은 구원자가 출현하여 이스라엘을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위해 새 성전을 건축하며 희년을 선포하고 참 평화를 선물로 줄 것이라는 말씀하신 약속을 뜻합니다. 예수는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곧 복음 그 자체라는 선언에 담긴 신학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는 육체적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족인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둘째, 예수는 성령을 따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권능 있는 아들로 취임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가인 다윗 가문에서 인간으로 출생하여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시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까닭에 인간 나라 지배자들의 질시와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가 착취와 억압을 일삼는 인간 나라들에 맞서 정의와 자비가 넘실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모든 행위가 전적으로 옳았다고 인정하셔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 일체가 곧 복음입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출생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존재됨 전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의 일생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더 짧게 표현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복음의 주체이자 내용입니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의 대상과 주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이 현혹하는 가짜 복음들, 곧 건강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인기와 명예와 성공이라든지 하는 이런 가짜 복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비극인 것은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만나서 요즘 말로 협업 혹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가짜 복음을 마치 영생을 얻는 샘물처럼 속여 파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능숙하게 하는 설교자들일수록 더 큰 인기를 얻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복음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과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는 과연 복음의 주체인지 아니면 수단으로 전락했는지 우리가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분별해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말이 곧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미 다 공부했던 것이지만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첫째로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는 곧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주지하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비물질적 존재, 나아가 초물질적 존재여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눈에 포착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만 믿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텐데요. 아예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분이 과연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중개자가 필요합니다. 그 매개적 존재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곧 하나님과 100%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여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을 100% 정확히 계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인 성자가 가시적인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성품과 삶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100% 구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 예수를 통해 성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구원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신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신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존재란 뜻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의 재산은 1차적으로 자녀가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표현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신적 자산을 상속받는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 예수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신적 자산을 넘겨받아 그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신적 자산, 곧 신적인 생명, 이를 흔히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신적인 지혜, 신적인 능력, 무엇보다도 신적인 사랑을 선물로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신적 삶의 방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는 이 신적 구원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뜻에는 예수가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기하 7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자기 양자로 입양하여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다윗의 후손이 수행해야 하는 가장 큰 임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그리고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다윗 가문에 속한 수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인간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와 종교 범죄에 취약한, 따라서 악취가 나는 성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자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한 예수가 하나님을 위해 참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까?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위한 속죄 제물로 바침으로써 성전의 제사 기능을 완성하셨으며, 다음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다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등극하여 성령을 파송함으로써 그 성령을 받아 모셔드린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으며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에는 다분히 반제국적 어법이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반제국적 어법이란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의 주님 노릇을 하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의 절대적 지위를 비판하고 깎아내려서 상대화시키는 수사학을 말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복음 그 자체이다, 부활한 예수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표현은 로마 제국에 맞서는 매우 불온한 정치적 신학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로운 로마 황제의 출생이나 새로운 황제의 취임을 알리는 전문 용어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 역시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주님, 구세주, 그리스도 역시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는 고유한 표현을 가져다가 부활하신 예수에게 적용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닌 부활하신 주 예수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황제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예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의 절대적 지위를 깎아내려 상대화시키는 어법인 것입니다. 둘째로 기원 후 1세기의 지중해 세계에서는 전기문학이 한창 꽃을 피울 때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의 전기 작가들은 고매한 철학자나 위대한 영웅이나
황제의 인생을 자신들이 개발한 형식에 맞춰 각색하여 미화하였습니다. 오늘날 상당수 학자들이 인정하듯이 신약 성경의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도 이런 그리스 로마의 전기문학 형식을 차용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된 로마 황제의 전기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특징은 로마 황제가 신성한 혈통을 가진 자로서 오래된 도시의 고귀한 가문에서 출생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을 바울 역시 주 예수가 이스라엘의 존귀한 혈통인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한 것을 강조합니다. 셋째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9년에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의 실권을 장악한 후 로마 원로는 카이사르에게 신이라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라이벌 안토니우스를 꺾고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누구의 양자로 입양되는 문제는 한 개인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황제가 되어 기원전 27년에 존귀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여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우구스투스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모습 밑에 아우구스투스 신성한 율리우스에게 입양된 신의 아들이란 문구가 함께 새겨진 동전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듯이 빌립보 지역을 선교하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준 다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했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양한 방식으로 로마 황제를 깎아내려 상대화시키면서 주 예수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황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복음은 본질적으로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띱니다. 흔히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편 저편으로 갈라져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다투고 싸우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집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신학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절대 권력을 비판하고 그것을 상대화시키는 동시에 주 예수가 온 세상의 진짜 황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매우 불온하고 위험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는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상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절대화시켜 거기에 맹종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교인들에게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는 강단에서 마이크 권력을 독점한 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대부분의 경우 불의하고 부패한 정치 권력을 미화하고 수발드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치적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노회나 연회, 총회 등에서 쥐꼬리만한 감투를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저질스러운 정치적 행위를 일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런 목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했고 한 줌도 안 되는 세상의 불의한 권력의 시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기독교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치의 본질은 누가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의 문제이죠. 즉 정치란 누가 왕이냐 누가 1인자냐를 다투고 겨루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복음은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경배하고 그분을 따를 것이냐의 태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세상 황제들과의 대결은 달리 말하면 양자를 위한 신전 건축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워놓고 또 거기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할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분을 섬기며 살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태초에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우주 성전을 회복하는 데 헌신할 것인가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계획에 맞서
인간이 자기 신전을 건축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아담의 반역에 충성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이 양자 사이에서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역할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정의와 자비와 섬김과 나눔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반면 인간이 스스로 주님 노릇을 하려는 신전은 탐욕과 배신과 음모와 억압과 착취가 가득합니다. 이런 인간 신전의 총체성이 바로 제국이 지배하는 피라미드 체제인 것입니다. 만인이 만인에 대해 주님 노릇을 하려고 으르렁거리며 무수히 복잡한 갑과 을의 관계로 얽혀있는 피라미드 체제에는 죽음의 현상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진 고대 지중해 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대체하고 대신하는 하나님의 성전, 곧 주 예수가 파송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온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정의한 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며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핵심 구절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복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세상의 진짜 주님이시며 따라서 온 세상에 예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필수라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이 말은 뒤집어 표현하면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기독교 복음을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일부러 그러나 자신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현 대통령 부부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하는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미련해서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가 정말 미련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걸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죽음의 의미와 효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냥 미련한 것이 아니라 미련의 극치를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유튜브에서 내뱉는 비과학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런 검증이나 제지 없이 국정에 반영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나라가 망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미련하다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한 것은 천공이 처음이 아니죠. 이런 미련한 자들은 역사상 수없이 많았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 고대 지중해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 대다수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부끄럽고 미련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은 고대 지중해 세계 사람들에게 멸시와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되었던 것일까요? 첫째,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 같은 짐승의 나라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온 세상의 으뜸이 되는 초강성 대국으로 만들어주는 정치적, 군사적 영웅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로마 제국에 의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더욱이 신명기법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신명기법에 따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들 편에서 볼 때는 대단히 불경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으로 인간의 육체를 멸시하고 폄훼하는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세상은 그림자요, 가짜요, 무조품일 뿐이고 참되고 영원한 것은 현상 너머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에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든지 인간이 사후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든지 하는 기독교의 주장은 그리스 철학을 모르는 미련한 자들이나 하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셋째, 로마 제국의 편에서 볼 때 기독교 복음은 불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안녕을 위협하는 일종의 테러리스트들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혐오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온 세상의 참 주님이요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로 주 예수의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것, 곧 정의와 자비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만이 온 세상을 새롭게 갱신하고 치유할 수 있는 참 능력입니다. 반면에 만인이 만인에 대해 주님 노릇을 하면서 상호간의 억압과 착취로 일관하는 사탄의 방식은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증상만을 확대할 뿐입니다. 둘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는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오랫동안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완벽한 도덕적 속성을 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온갖 종교적 수행과 금욕에 힘썼지만 그럴수록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만 커져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도덕적 순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여기서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충성스럽다, 충실하다, 초지일관하다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 극장가를 강타하고 있는 서울의 봄을 통해서 사람들이 1979년 12월 12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44년 전 12월 12일 밤에 국가 권력을 찬탈하려는 쿠데타 세력에 맞서 끝까지 항전한 사람 가운데 김오랑 중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1979년 12월 12일 밤 자신이 모시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다 반란군이 쏜 총에 전사했습니다. 그때 다른 군인들은 약삭빠르게 도망치거나 항복을 했지만 김오랑 중령만은 끝까지 자기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신실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온 우주를 자신의 성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창조 세계를 보살피고 관리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는 대신 자기 신전을 건축하기로 그릇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대신 자기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주님 노릇을 하려는 발자취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자신의 성전으로 만들려는 원래의 의지와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보살필 제사장적 존재로 완성하려는 의지 역시 접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바침으로써 자기 의지의 노예가 되어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고 착취하는 세상을 만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받아 모신 사람들을 성전으로 만드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곧 우주 성전을 회복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세계를 원래의 목표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가득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충만하게 구현되는 세상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단 한순간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 곧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이런 신실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셋째로,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정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의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특별히 죄인을 처벌하고 응징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정의 이꼬로 복수로 흐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더 근본적으로는 굽은 것, 비뚤어진 것,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의는 곧 정위, 곧 올바른 자리 혹은 정당한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온 우주를 자신의 임재와 통치가 가득한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서로 섬기고 돌보고 나누는 세상을 의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을 억압과 착취와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반역과 죄의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의 세력을 무장 해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창조세계 전체를 자신이 만드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복음은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심으로써 정의를 실현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놓는 정의로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잘 드러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말한 후 곧이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유명한, 그러나 그 뜻을 알기 어려운 문구를 사용합니다. 앞서 저는 이 문구를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난해한 말은 아마도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인간의 신실함으로란 뜻을 지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원래의 아름답고 선한 창조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셨으므로 이제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도 신실하게 반응해야 할 차례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덧입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도 신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여 오직 의인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한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및 인간의 신실함과 관련하여 꼭 살펴봐야 할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바울이 가장 이른 시기에 쓴 편지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유명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역설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인간이 종교적, 도덕적 노력을 통해서 획득하려는 업적 혹은 공로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바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과거 샴마이 학파에 속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으며 바울은 이를 단호하게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일이 헛된 것이었던 것처럼 자기 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종교적 공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는 것 역시 백해 무익한 것이라고 통렬하게 꾸짖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수의 신약학자들은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율법의 행위가 16세기에 루터가 생각했던 종교적 도덕적 공로가 아니라 유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입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즉 1세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했던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한 10%쯤 부족하며, 따라서 여기에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등 유대인처럼 살면서 율법을 준수해야만이 완벽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플러스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짓 복음이며, 누구든지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심지어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공을 퍼붓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20절, 3장 22절에서 세 번에 걸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중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3장 22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등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문구를 목적격 소유격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문구를 목적격으로 번역할 경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목적격 소유격으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당수 바울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어구를 주격 소유격으로 번역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현재 신약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로 진통이 심합니다. 그럼 과연 이 둘 중 어느 번역이 맞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3장 22절에 나오는 각각 두 개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문구 중에 첫 번째 것은 주격 소유격으로, 두 번째 것은 목적격 소유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은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곧 하나님이 우주 성전을 회복하고 재개하시려는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견지했듯이 우리도 그 예수를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렇게 번역하면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인간의 신실함으로란 번역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신실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삶의 전체 영역에서 온 세상에 참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가 파송한 성령을 모신 집, 곧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새로운 성전으로서 삶 전체에 걸쳐 거룩한 제사를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한국교회는 바울이 가르친 믿음에서 신실함이란 의미를 제거한 채 그냥 믿음을 감정적 수능이나 지적 동의 정도로만 해석을 해서 일주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어긋나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놓고도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상관없이 무조건 복을 주실 줄 믿기만 하면은 현세에서는 성공하고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 악취가 나는 종교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원래의 성경적 종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더 늦기 전에, 사실상 이미 너무 늦은 상태지만은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여겨주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혹은 위치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올바로 그리고 신실하게 섬기도록 초청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서 삶 전체에 걸쳐 제사인 또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바울이 어떤 카테고리로 다양하게 설명하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여러분 모두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불의한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바로 잡아서 정의로운 길로, 정의로운 삶으로, 정의로운 자리로 되돌려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멀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악을 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품으시고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저 깊은 지하실 어두컴컴한 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쭈그리고 앉은 채 절망과 죽음의 그 세력의 포로가 되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기도를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전체가 올 겨울이, 내년 봄이 얼마나 끔찍할지, 얼마나 공포스러울지 우리가 미처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각 분야의 지도자들, 중요한 직위에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개인의 안일과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 특별히 이 사회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아니라, 어떤 구호가 아니라 저 근본적인 밑바닥에서부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갱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손길들을 우리가 뿌리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영적인 지식과 그런 영적인 신령한 시각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